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한자적인 의미로 조금 다르게 살펴보면 지혜는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 사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뜻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 지식은 배우거나 실천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지식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식 간에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지식이 많은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부모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다만 지식은 자녀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인생을 길게 살면서 숱하게 겪은 성공과 실패들을 통하여서 얻은 인생 교훈의 집합체를 지혜라고 한다면, 지식이라는 것은 학교를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쌓은 지식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훨씬 지혜로우시고 자식들은 좀 더 많은 지식적인 그런 정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대학생 때 리더십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을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고 이 치아도 많이 빠지시고 거기다가 발음도 부정확해서 그 수업을 들을 때 그 불만 사항이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발음도 안 좋으시고 머리는 다 벗겨서 나이는 저렇게 많아가지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강의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이게 꼭 수업 시간이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구나, 내가 어른을 통하여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학교 교감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 사이에 한번 이렇게 말다툼이 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감 선생님께서 씩씩거리면서 교장 선생님께 이제 하소연하고 분풀이하고 하려고 교장 선생님께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여기 잠깐 앉으라고 하면서, 잠깐 볼 일이 있으니까 이거 마시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팔팔 끓인 뜨거운 차를 주는 겁니다. 포트 위로 올려가지고 팔팔 끓인 차를 주면서 이거 마시면서 좀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차가운 음료를 줬으면 원샷 드링크하고 난 다음에 진짜 그 부장이 말이야 이러면서 당장에 따지고 들었을 텐데, 아주 뜨거운 차 들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호호 불어가면서 식히는 동안 자기가 받았던 그 열도 함께 식어져 내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지혜롭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인생 경험을 통해 녹아든 그 지혜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 요즘 정말 지식 쌓기 어렵습니다. 뭐 자격증이건 뭐건 취득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쌓아 올린 자녀들, 이 젊은 사람들의 이런 노력과 지식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에서의 지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어떤 똑똑하고 경험을 쌓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 이 근동 지역에 언제나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그 왕가와 더불어 혼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굉장한 강대국의 시점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소국에서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통한 동맹관계, 정략 결혼과 같이 이집트에 있던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함을 통하여서 이집트라는 거대 국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산당은 높은 장소에 설치된,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쓰이는 제단,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가나안인들이 드리는 우상 숭배의 제사는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고, 또 이 가나안인들이 드리는 이 제사에는 이 종교적 매춘, 그 성전 안에서 잡다한 성행위가 벌어지는 것이 이 가나안인들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산당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허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임시 방편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산당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여전히 신앙생활이 지켜지고 있음을 의미하였던 것이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법도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아주 거대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 제단, 이 산당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가서 거기서 1000번제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저희가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1000일 동안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예배 드리는 행위도 있었지만, 원어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이 1000번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한 번에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1000번제였습니다. 만약에 1000일 동안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 약 3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흐르게 되고, 왕이 다른 것도 못하고 매일 여기 매여 있고 왕과 대신들이 여기 매여 있다라면 이 나라가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도 한 번 그 하루에 1시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 드리기 위해서 이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약 7일 이상 걸렸을 것이다. 약 7일에 걸릴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드린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이 바로 1000번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왕이 되자마자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 거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다 마치고 난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바라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꿈에 나타났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내일 아주 중요한 날이다. 이제 그 수능을 친다. 혹은 자격증 시험이다.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청년들도 있는데 내일이 결혼식이다. 이러면 아마 밤잠 설칠 것이고 잠도 잘 못 이룰 것이고 막 자다 깨다 막 반복하면서 막 그런 일들을 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 꿈에 나오게 되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갈망했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꿈을 꾸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솔로몬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아무거나 구해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돈 좀 주세요. 돈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고요. 아프신 분들은 건강 좀 주세요. 혹은 젊은 사람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다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돈을 달라, 부귀 영화를 달라, 강대국이 되게 해달라, 적들을 무찌러 달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 듣는 귀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에게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줄까? 원하는 대로 말해봐라. 그러면 저는 이 교회 옆에 붙어 있는 사명과 비전을 저는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그러면서 믿음, 영적, 수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장수, 부귀영화, 적을 멸절하는 이런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재판해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러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하여서 내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주께서 마음에 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들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더 잘 감당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외에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도 이 솔로몬에게 덤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데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해야 할 일들,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사명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합시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줍시다. 시작.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우리도 하고 싶은 일 저마다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저 집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먹고 마시고 보고 싶은 거 많이 보고,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요즘 TV, OTT부터 해서 볼 수 있는 매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24시간 드라마가 나오는 전용 채널이 있고,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24시간 스포츠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인스타를 통해서도 넷플릭스, 쿠팡, 유튜브 해서 24시간 열심히 봐도 다 못 볼 정도로 볼 것들이 넘쳐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다채롭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세상에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넘쳐납니다. 가고 싶은 여행지 한국도 다 못 가볼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세계 여행은 고사하고 한국도 다 못 가볼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채로운 여행지를 곳곳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보면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은 왜 그렇게 많은지,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당근으로도 넣어놓고 별의별 것에 넣어놓고 갖고 싶고 사고 싶은 것도 넘쳐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훈련은 오합지졸을 만들고 강한 훈련은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다가는 오합지졸이 될 가능성이 높고, 힘들어도 이 악물고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강한 군대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도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 그 사명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둘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은 유지하는 것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셨지만 그 복이 지속되고 영원하기 위하여서 네가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은 주셨지만 그 복이 단순히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신 말씀이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 장수 주시겠다라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된다.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만이 그것이 영원해질 것이다. 다른 말로 그거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준 복 거두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든 받는 것, 취하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 마무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여러 대학, 좋은 대학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 좀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기도 하고 쉬운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힘이 들었지만 지금 이제 곧 대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시험 준비하면 공부도 힘들고 따라가는 거 힘들고 성적 받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학교 생활을 잘 해내는 것도 힘이 들지만 학교 다 마치고 졸업 이후에 취업하는 것도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다이어트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나요? 다이어트를 해보시면 다이어트 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고 난 뒤에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뱃살 빼는 거, 이놈의 뱃살 아무리 말로 해도 빠지지 않는 게 이놈의 뱃살입니다. 제가 지금 바지를 30인치를 입고 있는데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어느샌가 이놈의 뱃살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이게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이 약물고 다이어트를 하고 이후에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솔로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것을 받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이제 남병태 목사님에 대하여서 간단히 나누었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남병태 목사님께서는 37년 전에 가스 중독 사고로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식물인간에서 깨어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 저녁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면서 막 밤새도록 구토하시고 이제 이런저런 검사와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영천 영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나니까 병명이 심장 세동의 이상으로 뇌경색이 발병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중풍이 발병했다고 합니다. 중풍이 심하게 발병한 경우에는 편측마비, 한쪽 몸이 마비가 되거나 얼굴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구음장애라고 해서 말이 이제 굉장히 하기 힘들게 되는 그런 장애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뇌 MRI를 찍으셨는데 이 중풍이 굉장히 심하게 발병했다는 것입니다. 중풍이 굉장히 심하게 발병했는데 목사님은 이런 증세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시니까 행운이다, 기적이다, 이런 일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참 감사하게도 수요일 날 이제 퇴원 예정이신데 현재 그 병원에 계실 때 병원 일정이 굉장히 빡시다들은 다른 표현을 모르겠는데 굉장히 뭐 스파르타 굉장히 엄격합니다. 8시 넘으면 이제 TV를 꺼야 되고 강제 취침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8시 넘으면 이제 강제 취침을 하고 새벽 4시 반이면 깨워가지고 새벽 5시 아침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파르타식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내면서 링거를 맞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병원에 가서 찾아뵈니까 얼굴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얼굴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퇴원 후에 관리를 잘 하셔서 이 상태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마비 증상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잘 지켜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무리를 잘 하는 삶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1000번째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멋지게 이 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시작하였지만 이후에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전도서를 기억하고 잠언을 기록하고 수많은 찬양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말년에는 후궁을 1000명 거느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궁이 1000명, 외국에서 잡다하게 들인 후궁 1000명으로 인하여서 그 1000명의 후궁들이 이스라엘로 솔로몬의 가문으로 다 저마다 우상 숭배, 이방신들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말년, 이 후궁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왕과 이스라엘은 온 우상 숭배 집단으로 타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용머리에 뱀꼬리, 용두사미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직장 일, 들어가고 수행하는 것도 힘들지만 나올 때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지인들,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유지를 잘 해야 되지만 마무리 또한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 크고 작은 사역들, 교회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무리를 잘못했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지켜내는 일들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를 들려드리면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입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생선 비린내 같은 만남이 되지 않고 손수건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오셨거니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무리를 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